최근 한 경제 잡지에 실린 기사인데,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단기적인 이익, 단기적인 이익, 짧은 시간에 돈을 버는 거, 단기적인 이익에 얼마나 쉽게 사람들이 현혹되는지에 대한 분석이 나왔습니다. 불법적인 투자나 편법으로 단숨에 부자가 되려다 결국 모든 것을 잃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단기적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짧은 시간에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짧은 시간에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정상적으로는 없습니다. 불법을 자행하지 않고는 정상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불법적으로 무언가를 하다가 결국에는 망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라고 그 기사에 그렇게 실려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아직도 유혹과 속임 등 각종 거짓된 것들로 사람들을 절망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속임과 거짓에 속아 넘어가서 결국은 망하고 결국은 절망을 하죠.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다 무엇 때문입니까? 욕심 때문이죠.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에 그런 것에 미혹이 되고 결국에 넘어가서 결국은 모든 걸 잃고는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잠언 1장 7절에서 19절 말씀 가운데서 10절부터의 말씀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잠언은 우리가 지혜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솔로몬 왕의 지혜가 담겨 있다고 하지만 사실 이 잠언은 단순한 세상의 처세술을 넘어서 하나님의 지혜,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가르침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잠언서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특별히 젊은이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중요한 영적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라고 합니다. 참으로 간단 명료하면서도 강력한 경고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유혹과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유혹은 대놓고 노골적으로 죄를 지으라고 부추기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것은 너무나도 달콤하고 그럴듯한 모습으로 위장해가지고 변장해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미혹하기도 합니다. 마치 낚시꾼이 미끼를 던지듯이 악한 자들은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탐욕과 불의의 길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11절부터 14절까지는 악한 자들이 서로 공모해서 무고한 자를 해치려 하고 그들에게 재물을 빼앗아 부자가 되려는 어리석은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1절부터 14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네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자, 이 말씀은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부당하게 재물을 얻으려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어떤 방법, 사람을 죽여서까지도 부당한 방법을 가지고도 재물을 취하려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죄 없는 자들을 해치고 또 심지어는 살인까지도 서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함께 하자라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함께 제비를 뽑고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도 우리와 같이 부자가 될 수 있고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다라는 달콤한 속삭임입니다. 이러한 유혹은 비단 고대 사회에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건들이,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비일비재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이러한 유혹에 직면합니다. 소위 한탕주의, 한탕주의 들어보셨죠? 한탕으로 끝낸다. 한탕주의. 한탕주의에 빠져서 불법적인 투자에 뛰어들거나 남을 속여서라도 쉽게 돈을 벌려는 유혹, 혹은 친구들이 다 한다고 하니 휩쓸려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미디어에서는 쉽게 돈을 버는 사람들, 화려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넘쳐나고 그것이 마치 성공의 유일한 길인 것처럼 비춰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언은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15절 16절 보면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달려가지 말랍니다. 함께 하지 말랍니다. 악한 자들의 길은 지름길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파멸로 이끄는 길입니다. 그 길은 급하게 악을 향해 달려가고 죄를 짓는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같이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때때로 빨리빨리를 외치면서 성공을 재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직한 수고와 노력보다는 정직하게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어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한탕주의나 또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쉽게 부를 축적하려는 그런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런 길에 발을 들이지 말라. 그런 길에 발을 들이지 말라고, 아예 그들과 함께 다니지도 말라라고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정말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으로 돈을 많이 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을 쓰지 않는 이상은 단기적으로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속아 넘어갑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그 길을 같이 걸어가게 되면 그 길은 멸망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런 유혹을 분별하고 거절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17절은 재미있는 비유를 사용합니다. 거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진짜 새가 보는 데서 그물 치면 새가 거기 안 들어올까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진짜 새가 안 들어올까? 이 말은 그 말이에요. 야, 새가 보고 있는데 그물 치면 새가 거기 들어오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그런데 새가 안 들어올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실험을 해볼까? 요 앞에 요 앞집에 새들 새 울음소리가 막 짹짹짹짹 하고 많거든요. 소쿠리 갖다 놓고 밑에다 좁쌀 좀 갖다 놓고 해볼까? 그런 어릴 때 근데 제가 많이 해봤어요 그런 거. 근데 안 돌아요. 진짜 잘 안 돌아요. 진짜 잘 안 돌아요. 딱 어릴 때 짝대기 가지고 소쿠리 이렇게 딱 받쳐놓고 소쿠리 밑에다가 이렇게 뭐 좁쌀 같은 거 딱 해놔놓고 끈에다가 이제 끈묶어가 저 뒤에 숨어 있다가 새가 그 안에 들어오면 탁 잡아당기면 소쿠리 안에 탁 새가 다 담기잖아요. 한 번도 제가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놈들이 어디 숨어서 봤는지
숨어서 제가 그걸 하고 있는 걸 봤는지, 아니면 너무 함정이 너무 허술해서 그런지 한 번도 새를 그렇게 잡아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새총으로 잡아본 적은 있어도 한 번도 그렇게 잡아본 적은 없습니다. 자, 오늘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든. 그렇죠?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는데 어떤 미련한 새가 거기에 들어가겠습니까? 예?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앞에 덫이 보이고, 예, 그 길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탐욕에 눈이 멀어서 스스로 그 덫으로 걸어 들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새도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인데, 그런데 사람은 뻔히 알면서, 예? 눈앞에 덫이 보이고 그 길이 위험하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탐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거기를 걸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새도 안 들어가는데 우리는 걸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악한 자들이 던지는 유혹의 그물은 처음에는 매력적인 먹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파멸입니다. 그리고 18절과 19절은 그 파멸의 결론을 선포합니다.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악한 자들이 남을 해치고 재물을 빼앗으려고 했던 그 탐욕의 결과는 결국 자기 자신의 생명을 해치게 되는 비극으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탐하는 불이한 이익은 결국 우리 자신을 파괴하는 독이 됩니다. 여러분도 불법적으로 해가지고 끝까지 성공하는 사람 물론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어떻던가요? 우리 주변에 다 망합니다. 결국은 망합니다. 처음에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첫 번째,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악한 자들의 꾀임은 언제나 달콤하게 시작이 됩니다. 쉽게 돈 벌 수 있어. 이 정도는 괜찮아. 남들도 다 이렇게 해. 그러니까 괜찮아. 라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 모든 유혹을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탐욕을 부추기고 불의를 행하도록 이끄는 모든 것은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마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도망갔던 것처럼 우리도 죄의 유혹 앞에서는 단호하고 용감하게 도망칠 그런 사람이 도망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우리도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직한 수고와 노력의 가치를 인정해야 합니다. 세상은 쉽게 부자가 되고 쉽게 돈을 벌고 쉽게 돈을 버는 방법, 쉽게 부자 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옛날 목사님들 뭐라 했습니까? 예? 도박 같은 거, 주식 같은 거, 뭐 이런 거 하지 마라. 왜? 정직하게 일해서 정직하게 수고해서 벌어라. 여러분, 그거는 목사님들 말에 성경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변함없이 정직한 땀과 노력을 통한 수고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손은 가난하게 되고 부지런한 손은 부하게 되느니라. 비록 느리고 힘들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며 수고하는 삶이 진정한 복된 삶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을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탐욕적인 마음은 언제든지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2장 6절은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를 구할 때 우리는 악한 자들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고 참된 지혜의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탐욕에 눈이 멀어서 그릇된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이것이 옳은지 이것이 그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고 판단하게 되고 결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없으면 그것이 다 옳아 보입니다. 다 그럴싸해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탐욕과 그리고 유혹이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유혹을 분별하고 거절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탐욕과 유혹에 빠지게 되면 결국 우리 스스로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결국 우리 스스로가 파멸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는 그런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직한 수고와 노력으로 여러분들 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런 세상의 유혹과 또 탐욕에 유혹되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압니다. 우리 모두 악한 자들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